요나 우리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합독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03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나 구약성경 1038페이지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 전체 볼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옆 사람 보고 그렇게 살자. 꼭 옆 사람 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말을 안 해. 다시 한번 설교 제목 큰 소리로 시작.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네. 특세와 함께 이 맞이하는 소망의 금요 기도회 많이 피곤하시죠? 아, 고마워요. 정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난 죽겠어요. 나도 죽겠어. 네. 그러나 육체는 피곤해도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지고 벌써 여러분들의 미래를 창조자께서 창조자의 능력으로 지금 막 새롭게 리뉴얼하고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2024년의 미래가 선포되고 선언된 말씀을 아멘하는 그 순간 저 가깝고 혹은 먼 미래에 하나님의 크신 팔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막 지어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적 영성으로 일어나,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었죠. 영성으로 일어나 살아가야 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이 오장육부에도 없는 이 마음이 타격을 받거나 마음이 조금 섭섭하거나 마음이 조금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옆 사람 보고 싸우잖아. 그렇죠? 삐지잖아. 이상하게 마음 하나 틀어지면 아니 엄청난 능력과 캐리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자빠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적 삶으로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내일의 삶에 가져야 될 마음, 어떠한 마음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런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옆 사람 보고 멋진 성도들이 되자.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요, 요나는 선지자로 택함을 받아서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의 사명이 뭐예요? 니느웨로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음 선포하라는 거 아니야. 니느웨에 가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니네 멸망당한다? 니네 다 죽었어. 이거 말하라는 거야. 아, 오늘날 어떤 원수에게 하나님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면 난 가서 막 확성기 틀어놓고 말할 것 같아. 넌 죽었다. 넌 이제 아웃이다 임마. 하나님이 널 멸망시킨다. 머리를 다 뽑아버리시겠다고 한다. 막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아. 아,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되게 저렴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나의 사명이요, 요나 입장에서는 아주 신바람 나는 사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진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시작. 편견 없는 사랑의 시작은 편견 없는 사명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적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사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해야 하느냐? 편견 없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편견이 없는 사랑. 그리고 이 편견이 없는 사랑을 갖기 위해서 사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스피릿이 뭐냐면 편견 없는 사명의식. 제가 얘기했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있지만 목사님 중고등부 때, 청년 때 맨날 OHP 필름 담당이 나였어. 아이씨, 나도 찬양 인도하고 싶고 나도 싱어하고 싶고. 저도 워십 되게 잘하거든요. 손동작이 예뻐요. 제가 막 워십을 되게 잘하는데 맨날 우리 목사님이 OHP 필름을 하라는 거야. 그때 화가 많이 났는데 왜 나를 그걸 시키나 했더니 내가 그걸 잘했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하지 말았어야 됐어. 이거 꼭 알죠 여러분? 잘하는 사람만 계속 그 일해.
자꾸 밥을 시키면 밥을 태워 먹으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예외. 나는 그 사람이 잘할 때까지 시켜.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뭐 잘 못하면 계속 시켜요. 잘할 때까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그 뜻을 모르고 계속 못해서 계속 그 일을 하든가, 열심히 잘하게 돼서 그 일에서 자유함을 누리든가 해야 돼.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편견이 없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쟤는 맨날 앞에 쓰고 나는 맨날 뒤에 쓰고 막 이런.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일 자체의 소중함을 알고 누가 말하든 말든 보든 말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사명조차도 편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랑을 함에 있어서 그 사명으로, 편견된 사명으로 편견된 사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죄된 우리의 속성이 드러나서 잘못된 길로, 그래서 사역하고 봉사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자,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딱 받았어. 나 같으면 요나가 기뻐했을 텐데 지금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의 사명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라는 건데, 기뻐 뛰며 날뛰어서 해야 되는 그 사명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니느웨가 오랜 시간을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니느웨가 어느 나라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란 말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시티예요. 그게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심장, 거기에 가서 니네 다 죽었어 이거 전하라는 거야. 난 내가 1등으로 갈 것 같아. 1등으로 갈 것 같아. 근데 요나가 그걸 싫어해. 지금 거부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서 도망까지 가. 도망. 여러분, 이것을 묵상해 봐야 돼. 왜 그랬을까? 아세요? 왜 그랬을까? 왜 도망갔을까? 적들에게 가서 저거 너네 다 죽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을 도망가 지금.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행과 행 속에서 그걸 읽어내야 됩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느껴져요. 근데 그가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음성을 딱 듣는 순간 구원할 거면서 그런 거예요. 편견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구원할 거면서. 그러면서 편견의 사랑을 갖고 있다 보니까 편견의 사명에 있어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가는 거예요. 거부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거부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을 가진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가 사도적 삶을 살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할 때 그 사역에 있어서, 그 사명에 있어서 편견을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도망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2024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들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고 계세요. 저는 2024년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사역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믿고 있는 거 한 가지는 전 여러분들을 믿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시킬 것을 믿고 세계 선교를 땅끝까지 감당하게 하실 걸 믿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 제 마음에 안 들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하나님의 사명들이, 어떤 오더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선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따라합시다. 나의 선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게 중요해요. 그것이 나를 막 거슬려. 그 사명이 우리를 막 거스를지라도 그 뜻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이 2024년 시작점, 특별히 이 소망의 금요기도회가 그 훈련을 하는 훈련의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선호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할 때 그게 너무 싫어요. 저에게 선교하라고 했을 때 그랬거든요. 개척하라고 했을 때 그랬거든요. 너무 싫었거든요. 큰 교회 갈 수 있는데 왜 내가 개척해? 너무 싫었는데 그게 내 선호도가 아니라 God's order, 하나님의 오더라면 It's okay, Yes Lord라고 말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지, 훈련을 안 하면 요나처럼 편견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또 한편에 그거는 영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일단 그건 두 번째에 다룰 거고, 그러니까 내가 싫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난 안 하겠다, 그래서 막 도망갔는데 마침 다시 스스로 가는 배를 만나죠. 그걸 누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마귀 새끼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도록 모든 게 합력해서 선으로 이뤄. 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도록 마귀가 막 갑자기 합력해서 선으로, 그래서 급격하게 그쪽으로 휩쓸려 가버려요. 한순간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수렁에서 올라왔거든요. 올라와서 막 은혜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한마디 쭉 던지네. 확 삐져. 나들이라고 한 얘기야?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온 날 봐라 했더니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나타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해서 갑자기 주식 투자에 돈을 벌게 되고 막 급격하게 절로 휩쓸려가. 그 힘겹게 걸어 올라온 신앙, 영적 성장의 삶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선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쫓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공든탑이 무너지듯 우리의 그 잘난 사명의식, 주를 향한 열정, 그 마음 다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싫은 것일 수도 있어요. 특히 필리핀 선교나 특히 개척이 저한테 그랬어요. 초창기 때. 벌써 17년이 지났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것이 그때는 싫은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이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때는 너무 싫은데 너무 좋은 게 돼. 정말 그래요. 정말. 제가 낫또를 싫어하는데 그 맛 없어요? 알아요 뭔지? 예?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맛있더라고. 건강에 좋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입술에 떠넣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육체에 맞지는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맛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유익들을 깨닫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성장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냐? Becaus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일로 우리를 이끌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든 길을 가라고 해. 내 성향에 맞지 않아. 싫어. 근데 순종해서 갑니다. 가서 그 일을 하는데 그걸 하면 수호만 좋아. 예를 들어서 우리 광민경 집사님만 좋아. 근데 막 해. 근데 저분들을 위해서 나보러 죽으라나 보다 하고 갔더니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이끌어요. 근데 시차에 따라서 지금은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지금은 내가 좀 이렇게 소외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내가 막 물질을 쏟아부어야 되고 지금은 내가 막 시간을 버려야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in his time, 그분의 때가 딱 되면 모두가 만족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아주 좋은 일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론적으로 편견 없는 사랑의 시작은 편견 없는 사명의식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편견 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나랑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사명들이 주어질 수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둘째로 중요한 게 이건데, 시작. 편견 없는 사랑은 영성의 완성이다. 그래서 요나가 지금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간 이유는 정말 니느웨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니느웨는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멸망당해야 돼. 그게 당연해. 그리고 가서 막 그런 소리를 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하고 달려갔는데 요나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영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어느 수준의 영성을 갖고 있었느냐? 요나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 영성의 시작은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제자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다가 아니라 영성,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힘의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확실하니까 다윗이 곰사자랑 싸울 수 있었고, 확실하니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고, 다니엘이 확실하니까 풀떼기만 먹을 수 있었고, 여호수아가 확실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여리고를 돌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영성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영성이 있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돼요. 이해해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종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그 뜻을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성은요,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요나는 그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게 멸망을 선포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시키겠다라는 그 뜻을 알고 화딱지가 난 거란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편견의 사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편견의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 아니어도 구원할 거잖아요. 구원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알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나가 도망간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어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딱 벌어지면 영성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한 직감, 그런 스피리추얼 센스,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요나가 영성은 깊었는데 그 영성이 완성되지 못한 영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말씀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그 뜻이 너무 좋다는 것도 알지만 여러분들이 싫잖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 맞아, 사랑해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해야지 그래. 그거 딱 앉아있는 같이 옆에 딱 누가 앉았는, 어머 원수가 앉았어. 그 순간 이 말씀은 나에게 거치는 말씀이 되는 거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어머 김지사님 내가 사랑해야지. 아 그래 이 집사님 그때 나한테 좀 섭섭하게 옷이 그게 뭐냐고 한마디에서 좀 기분이 안 좋으면 풀어야지. 아 저 집사님 그때 나만 커피 안 사줬지. 에이 그 정도 뭐 풀어야지. 그러다가 있는데 갑자기 진짜 이 사람만 없으면 살겠다고 말할 사람이 딱 옆에 앉은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말씀을 사랑하거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게 여러분들의 수준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또 내 것을 베풀어라 하면 여러분들의 딱 마지노선이 있어. 100만 원까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10만 원까지 쏠 수 있어. 예. 내가 누구 밥을 그 목사님들 요번에 식사 대접을 하는데 고민을 막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막 하면서 내 나름대로 한계를 정하더라고. 한계. 예. 그러면서 그 한계를 딱 정해. 근데 한계 넘어 일이 딱 벌어지면 벌써 누가 이렇게 많이 먹었어? 누가 시켰어? 갈비탕을 누가 시킨 거야? 그래서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환불 받았어요. 우리 잘못됐더라고 보니까. 이게 된다니까요. 한계 넘어가는 일을 딱 하나 시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순간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는커녕 그놈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게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니까 수준만큼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수준 말씀만큼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찬양 때부터 예배라고 주구장창 얘기해도 찬양 끝나고 들어오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가짜지. 그러니까 내 성향, 내 수준만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영성은 깊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지만, 근데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야. 자기가 싫은 거야. 자기 생각과 맞지 않고 자기 뜻과 맞지 않은 거야.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가 그 뜻을 알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싫은데 왜 주일날 6시에 임직교육을 하고 난리셔. 피곤해 죽겠는데. 이게 뜻은 아니지만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지금 왜 딴 데 보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면서 하지만 요나는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영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을 완성해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영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성경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소욕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성인군자도 배고파 봐. 난리나. 그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그 비서로 있던 자매님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데 배꼽 시계가 너무나도 정확해서 밥 때 놓치면 승질을 내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뭘 먹여야 된대. 그래서 하여튼 뭐든 입에다 넣는데 이게 사람이 소욕이 있어서요. 여러분 저도요 요 특세 기간 내내 잠을 못 자고 계속 말씀 준비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까 예민해져 있는 거야. 누가 튀겨 누구야 이씨 이렇게 돼. 이게 목사 맞아요? 없어져야지.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알아야 돼요. 한계를.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늘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목사다, 장로다, 선교사. 누가 그래? 저는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은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목사라고 장로라고 뭐 선교사라고 절대 완벽한 거 아닙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인간은요, 죄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어도 영성이 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해석해서 이해한다 한다 할지라도,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와 맞지 않고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스케줄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놈의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그것의 선악을 분별하려고 한다니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다니까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요나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심지어 도망을 간다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영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딱 알았어요. 구원시키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러니까 영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아는 거예요, 관계를. 근데 그 깊은 뜻을 이해해. 구원하려고 하지. 그래, 맞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난 싫어. 영성은 있지만 편견의 사명의식을 갖고 있고 편견의 사랑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했을 거예요. 싫은데 그러다가 에이씨 몰라고 도망가 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과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이 내 육체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부딪힐 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니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만약에 진짜 멸망시킬 것에 확신이었으면 달려갔을 거예요. 망했다 니네들, 그러면서. 근데요, 오늘 본문 보세요. 요나가 4장 1절 3절에서 요나 4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네. 자, 요나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오늘 우리 시작점에 봤을 때 요나가 2절에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냥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씀하시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 피하여 그냥 도망간 거야. 근데 3절에 요나가 여호와 얼굴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요나의 마음속에 외쳤던 독백이에요. 독백. 하나님 당신 구원하실 거잖아요. 난 싫어. 난 싫어. 난 니느웨 싫어. 난 싫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기도했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 사명 받았을 때 당신 구원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계속 주께서는 은혜로.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걸 여러분, 요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설사 이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비꼬는 거예요. 빨리 다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아이고 그래요, 당신 은혜로우시잖아요, 자비로우시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내가 압니다. 아이고 인애가 크시죠. 네, 인애 크시죠. 나는 니느웨 못 받아들여. 당신은 인애가 크시니까 살리셔. 난 싫어. 그러면서 지금 도망갔다고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멸망을 외치라고 했지만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걸 요나가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준이에요. 이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플러스 뭐예요? 나랑 맞지 않고 내 성향과 맞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명을 주셔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편향된 사명의식과 편향된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기록된 성경의 인물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아요? 이건 기록해서 우리가 교과서가 있으니까 실수를 미리 알고 만회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이 요나보다도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요나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요 대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게 싫었으면 하나님 앞에 난 사는 것보다 내가 저 인간들이 저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고 난 못 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 원수 용서 못 하잖아요. 저도 이게 힘든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 용서해라 안 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꾸 가시엉겅퀴가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완성된 영성으로 비록 원수지만 비록 정말 멸망당했으면 좋겠는 게 사실이야.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걸 딱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지. 만약에 요나가 받아들이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어.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들 동의를 안 해. 예. 여러분, 바로 이 요나는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손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겁없이 길을 나서겠다고 말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외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이 요나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겁없이 손들고 주의 길을 걷겠다고 겁없이 나서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람의 거울이 이 요나예요. 요나. 우리가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성정과 부딪히고 거슬리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도 그래요.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알고 싶지가 않아. 쟤도 사랑해야 된다. 수호를 사랑해야 된다. 죽어도 우리 교회 안 오겠다고 내 앞에서 막 큰 소리 썼던 애거든요. 난 형이 다니는 게 죽어도 안 가. 막 저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난 너무 힘들어요. 미안해요, 수호 집사님. 앞에 앉으면 은혜야. 이게 은혜야. 나는 성경을 쓸 수는 없어서 기록은 못하지만 설교 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성경에 써 있는 얼마나 하늘에서 영광이겠어.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집사도 사랑하고 또 저 집사도 사랑해야 되고, 또 이천에도 가야 되고, 광주에도 가야 되고, 부산에도 가야 되고, 또 일본에도 가야 되고, 이게요,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의 은혜 속에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하게 자꾸 우리의 성정과 부딪히고 거슬리는 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온누리에서 1:1 양육 훈련할 때도 받을 때도 청년 때 힘들더라고. 이게 젊을 때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훈련 받다가 뛰쳐나왔다니까요. 여기는 뭐 중세 시대야. 막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 카드를 쫙 뽑아서 외워야 돼. 못 외우면 밥을 못 먹게. 진짜 짜증나서 내비게이터 나왔다니까요. 밥 먹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요절을 외우면 되잖아. 근데 요절을 외우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부딪힌다니까요, 나랑. 그냥 받다 말았어. 근데 내비게이터는 안 가길 잘한 것 같아. 어쨌든 여기 계시면 죄송해요. 그 내비게이터 출신들 중에 거기는 말씀은 짱이에요. 어쨌든 근데 그것처럼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들어갔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 근데 뜻을 딱 이게 구원하려고 하는 거구나. 나랑 안 맞아.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너 근데 할 수 있니? 너 순종할 수 있어? 너 내 뜻 알았지? 내 뜻 알았지? 네가 생각하는 거가 다르지. 나의 뜻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놨잖아요. 네 생각과 다르지? 너 근데 순종할 수 있어? 너 이동원 목사 싫어하지? 근데 그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맞는 말 같지? 근데 너 저 인간을 싫어해서 말을 안 들을래? 싫은데 그 말은 사실이니까 말을 들을래? 순종할 수 있니? 이거 묻는다니까요. 그 묻고 계신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성의 완성으로 달려가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창하게 성도의 제자와 제자의 사도와 그래가지고 우리 이 세가족 교제도 이렇게 냈어. 총풀 컬러로 막 이제 세가족 교제도 이제 체계적으로 내가 다시 다 썼어. 옛날 거 싹 없어지고 다시 썼어. 그리고 성장 예배도 3주로 세가족 교육이 끝나면 이제 성장 예배 과정에 들어와야 돼. 세가족들은 다 그거 12번 공부해야 돼. 그리고 그거 끝나면 이제 구역장 대학 들어와야 되고, 그거 끝나면 평신도 선교사 대학 들어와야 되고, 그거 끝나면 이제 세워질 제자반에 들어와야 돼. 그거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필리핀 가서 1년 살아야 돼. 막 이래. 11개국 중에 한 나라에 가서 1년 살아야 돼.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배우면 뭐 하냔 말이에요. 배웠어. 엄청 배웠어. 가분수가 돼서 머리가 이때 꿈동산이 됐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딱 뭔가 명령을 해. 오다를 내려. 사랑하더라, 필리핀의 선교센터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헌신된 청년들이 1년 2년씩 인생의 11조를 들여서 자비량으로 가서 공부하고 사역하고 주중에 또 공부하고 주말에 사역, 그렇게 세운 거 아니니? 너도 가라 우간다. 그럴 때 거슬리는 거지. 배우면 뭐 하냔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진짜 알아서 내려놓고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처절하게 경험했어요. 왜냐면 진짜 제가 개척하라고 신학교 가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진짜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서 감사한 게 하나님이 내가 막 뜨거울 때 그 음성을 주셨어. 진짜 뜨거울 때, 안 뜨거울 때 줬으면 안 갔을 거야. 근데 제가 그게 싫어서 막 정동진 가서 기도했다니까. 바다를 품고 내가 이거 빠져 죽으리라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결국 신학교 끌려 들어갔죠. 그것처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 되기를 기뻐하지 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아는 만큼 해야 되거든. 근데 엄청 아는데 실천을 못해. 그래서 내로남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 이재명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잖아요. 그렇게 서민들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 혼자 막 특혜를 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나도 이제 싫어졌다고. 이게 다 내로남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이 알면 뭐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정작 그가 나에게 딱 부딪힐 때 순종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 쉽지 않다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늘 갈등하고 맨날 벽에다 머리를 쳐박는다니까요. 그게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면 뭐하냔 말이야. 사도와 제자 완전 담임 목사와 1대1 제자하니까 다 맞췄어. 그럼 이제 어깨 뽕 들어가는 거지. 야, 나 다 맞췄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저희 안수 집사님 그 눈이 많이 왔는데 다른 사람 바보 혼자 이거 좀 다 쓰세요. 근데 쓸까요? 그걸 내가 왜 합니까? 머리를 뽑아버려야 돼. 그래서 한국 교회가 뭐냐면 오카노 목사님 고백하셨죠. 내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고. 그렇게 제자 훈련 시켜서 다락방 양육을 통해서 류광수 다락방 말고 그 교제를 통해서 양육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대접받기만 익숙하지 섬기지 않는. 그래서 오카노 목사 땅을 치면서 후회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천 없는 지식과 실천 없는 성장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세상에 주님의 뜻, 그 복선, 멸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뒤에 있는 그 복선 하나님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았어. 그러면 역시 하나님 짱이세요. 나는 미워서 죽여버리고 싶은데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군요. 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도 그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진짜 제대로 그냥 멸망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는 게 진짜 아니에요? 대답은 잘해. 할 말 없게. 근데 인문학적인 용어로 툭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낼름 기다렸다 배 밑창에 그냥 아주 쫙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와. 그래서 저 주제와 함께 우리가 달려가지만 진짜 우리 성도들의 완성은 영성의 완성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면 그것이 나랑 부딪혀도 나의 원대, 우리 주님의 위대한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을 고백해서 걸어가는. 저도 지금 갈등하는 게 있는데 계속 지금 기도하는 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계속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수준이고 실력이고 편향된 사명이나 편향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명을 따르는 찐 사도이다. 그걸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편견 없는 사랑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받는 완전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편견 없는 사랑, 니느웨 미워 죽겠잖아요.
근데 그 니느웨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나 역시 그 니느웨를 사랑해야 돼. 너무 힘들어. 나도 알아요. 너무 힘들어. 근데 사랑해야 돼. 근데 그렇게 사랑할 때, 제가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게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거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 사랑을 받은 줄 알아. 내가 그때 순종을 짠 해가지고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기적이라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니느웨예요. 여러분이 니느웨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니까. 여러분들을 누군가는 죽어라 욕하고,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자살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때문에 인생이 망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니느웨라니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죽이고 싶어 한다고. 근데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언젠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걸 사게 하셔서 여기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편견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나는 다 잘한 줄 알아.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은 줄 알고, 나는 완전한 줄 알고. 제가 왜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줄 아세요? 진짜로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할 때도 있고, 아닌데 그냥 미안하다고 할 때도 있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가 나를 모르거든요. 나는 내 틀 속에서 자칭 의로움 속에서 나로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몰라. 근데 여러분들 제 설교에 상처받잖아요. 제 말에 마음 아프기도 하잖아요. 근데 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물론 옳아요. 근데 때로는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내가 옳은 줄 아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준 거야. 그냥 용납해 준. 그래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받은 줄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사실 이것은 니느웨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구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지도 아니구나.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이 요놈의 요나 이 나를 위한 메시지구나. 여러분 이 느낌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아요. 이건 제가 예전도 한번 이야기한 거예요. 이 요나는 그냥 나를 위해서 이게 너야 임마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니? 동훈아, 내가 너 사랑할 때 너에 대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너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 같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때,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날 사랑해 막 그렇게 고백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모습을 쳐다보는, 그 모습 꼴보기 싫어서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냐라는 거죠. 네가 니느웨를 싫어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너를 싫어하고 너를 미워할 수 있어. 네 인생의 어느 한복판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한단다. 그 사람들이 너에게 어떤 판단과 어떤 정죄를 해도 나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난 그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다가가고 싶어서,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지금의 너를 내가 택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영성이야. 그게 편견 없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그게 요나서 4장에서 구구절절히 나오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죽기까지 사랑하는 우리의 존재가 그 당시에 또 어떤 존재예요? 완벽하지도 않아요. 누군가에겐 악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착한 척하지만 마트 가서 물건 훔치는 거 주님은 다 알아. 막 사람 욕하고, 여러분 뭐 인터넷에서 막 댓글 악성 댓글 쓴 것도 다 알고, 신호 어기고 막 다 알아. 다 악한 짓 하는 거 막 맨날 음란물 다운받아서 쳐다보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막 아무도 안 보는 거 혼자 술에 막 나도 한번 경험해봐야 돼 막 이러고 막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완벽하지도 않지. 누군가에겐 너 악인이야. 너 알잖아. 너 교통사고 났을 때 네가 피해 당했을 때 그렇게 나를 치고 네가 가했더니 그 피해 받아도 들어놓은 사람 얼마나 욕했어 막 그러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피차 우리 영업 비밀이라서 나쁜 짓 많이 하잖아. 그리고 너 스스로도 생각해봐. 너 부족한 거 얼마나 많아. 너 얼마나 게을러. 얼마나 이기적이야. 근데 그런 내가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그 피를 쳐 발라가지고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사도적 영성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내가 가고 싶은 구역, 내가 맡고 싶은 직분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좀 해줬으면, 아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역만 좀 하시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사역,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구역, 왜 나는 이런 구역에 넣어주셨습니까가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함일러라. 그분이 원하는 그 직분에서, 그분이 원하는 그 봉사를, 그분이 원하는 그 선교를.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죠. 나 진짜 미국 선교 엄청 잘할 자신 있어. 진짜 나는 평소에 사람을 별로 안 부러워하는데 우리 재환이는 부러워요 정말. 예? 바꾸고 싶어 나중에. 근데 내 소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그분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부터 선교 시작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거,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깊은 영성이라는, 그 깊은 영성의 완성을 이루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4장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더워서 죽겠다고 하니까 시원해가지고 막 감사하는데 그 뭐예요? 곤충이 하나가 막 갉아먹으니까 또 확 승질을 내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9절, 이거 자막 없어요. 그냥 읽어보세요. 성경 9절, 요나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왜? 그걸 박넝쿨을 사랑한 거야. 죽겠다고 하면 죽어야 되는데 뜨거워 죽겠는데 갑자기 박넝쿨이 살아서 싹 시원하게 하니까 은인이야, 난 널 사랑해. 벌레가 죽이니까 막 왜 내 박넝쿨 죽였냐고.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해돼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 니느웨가 자기의 민족,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거예요. 너 박넝쿨 이거 별것도 아니고 사랑하는데 내가 내 형상과 내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들, 그러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이건 어린아이를 말하기도 하고 또 악한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래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렇죠? 나를 따르라 하면 따라야 돼. 막 싸워야 돼. 불쌍하지 않냐? 내가 그들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않니? 내 백성, 내가 지은 내 영혼들인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 너가 내 뜻을 알 정도로 영성을 가졌고 내가 너를 택하여 사도로 세웠는데 내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미까지도 깨달아 그 마음을 아는 너는 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냐? 네 마음에 이 박넝쿨을 그렇게 죽어야 되겠다 말해놔놓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네 마음에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을 아는 네가 단지 민족적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요, 여러분들이 일본을 싫어하고 누가 전에 그러더라고. 일본 뭐 샀다고. 목사님 죄송해요, 저 일본 뭐 샀어요. 왜 너한테 왜 죄송해? 나 일본 홋카이도도 좀 갔으면 좋겠고 홋카이도 다 가봤으면 좋겠어. 왜 미워해? 아 물론 이해하죠. 근데 그게 왜 우리 크리스찬들의 세계관 속에 들어와 있죠? 아 여러분들이 야마무라 상한테 뭐 뺏긴 거 있어요? 우리는 아니잖아. 그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잘못된 세계관을 다 사랑해야 된다니까. 어떤 교회는 스님이 교회 왔더니 나가라 그래. 부정탄대. 아니 그거 무슨 세계관이야? 스님이 교회 왜 부정이 타지? 그리고 설교 때마다 거슬러서 설교를 못하게 돼. 머리가 바짝바짝 돼. 그 왜? 그럼 나 같은 대면 나 지금 탈모약 먹고 있거든요.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 어떡하라고? 나 어떡하라고?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영성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우리가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알죠? 저는 사업을 해보고 어쨌든 스터디셀러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캐파 이상의 목표를 잡아요. 그래야 그 목표의 반이라도 이루거든. 무리하고 버거운 목표를 잡는 거야.
그럼 그 반이라도 이루어요. 근데 내가 할 만한 목표를 갖잖아요. 그럼 자기가 무의식 속에도 할 만하기 때문에 딴짓을 많이 해요. 격가지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거는 능히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의 반밖에 못 이루어. 그래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캐파를 뛰어넘어서 정말 빡세게 미치도록 해야 이룰 만큼의 목표를 잡고 뛰어갑니다. 그러면 반 정도 이뤄. 근데 그 반이 뭐예요? 자기의 100%의 능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보다 높고 보다 멀리 보다 크게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실 좀 회개했던 게, 월 1년에 2명 전도합시다 이 말이 좀 창피해가지고, 그럼 1명밖에 전도 안 하겠구나 막 이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영혼 구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은 이제 트레이닝, 이제 여러분 알바 와서 전도 세계 알바생들 와가지고 약간 실습이 필요해서 2명이 올해는. 그런 이제 사도적 영성으로 2024년 12월에 딱 마무리가 되면 이제 2025년은 2명이 아니야, 200명. 한 사람당 200명씩 전도하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래도 미치고 저래도 미치겠죠. 미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에 미친 게, 예수에 미친 게. 그래서 특세와 함께 여러분 우리 첫 주 2023년이 딱 클로징 되면서 문을 삐뚫고 들어가서 2024년 첫 시간을 예배에 딱 들어왔어. 우리가 19, 8, 7, 9, 3, 1 땡 만복의 근원이요 딱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벽마다 하루하루의 새벽을 계속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밤, 딱 이 밤에 오늘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편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편견 없는 사랑. 나랑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나랑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다르고, 종교에 대해서 이해가 다르고, 또 뭐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달라도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나도 부담스럽네 이 말 하려니까,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근데 우리는 영성을 향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기 힘들고 싫은 일을 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 저한테도 그런 걸 많이 줬었어요. 근데 다 했더니 다 열매가 맺히더라고. 결국은 내가 좋더라고. 오늘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외쳐라. 내가 그들 구원할 거야. 싫은 대우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가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 나온 게. 그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봐봐. 근데 구원 받았어. 십자가로 그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니느웨 성읍에 도착해서 요나가 한 행동을 보란 말이에요. 일단 바지를 치켜 올려. 그리고 신발끈 딱 묶고 그래 한다 하고 일주일 걸리거든요. 메인 스트리트가 일주일 걸린 이거를 하루 만에 달려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킨다 회개하라 뛰어갔어. 내가 그때 그랬죠. 거기서 가족 오락관 만들어졌다고.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넌 무슨 말? 막 회개하라. 와! 그래가 쥐들이 말 맞추게 해가지고 막 죄를 뒤집어서 개까지 회개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니네가 뒤집어지니까 요나가 완전 죄송해 인물적으로 빡 뚜껑이 열린 거야. 와, 이래도 이렇게 했는데도 얘네가 회개를 하네? 잡아다 놓고 회개 이렇게 말해도 이제 회개를 안 할 판인데 그렇게 만들고 다니까 우와,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거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가 됐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고백을 해요.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 근데 나랑 색깔이 다르다고 그렇게 욕을 하고 내가 저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규정을 짓는 우리의 이 현실이 얼마나 초라하냐면, 저도 너무 부족해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보다 큰 목표를 보고 가니까. 그러니까 다 품게 되는 거예요.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다. 그러면서 이 요나가 너의 모습이야.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거 왜 못하냐라는 거죠. 너 아직 네 성향이 살아있고 네가 살아있는 거 아니야? 예배 때마다 주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최소 집사님 2박 3일 휴가 내고 교회 이것 좀 도와주세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조건과 상황과 컨디션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순종 엄청 잘해요. 주를 위해서 엄청 헌신해요. 근데 뭔가 내 성향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 특세와 오늘 말씀의 이 전체적인 것은 서론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의지하는 존재인데 다른 걸 의지해서 이렇게 됐어. 말씀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그리고 신앙으로 날 다스리고 그 다스림을 통해서 생기는 그 믿음으로 정복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성된 그 그물 안에서 건져내서 그릇에 넣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쭉 살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구나. 근데 문제는 이 근원적인 복과 회복된 복 사이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자에서 사도가 돼야 돼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12제자들 갈릴리 게네사렛에서 그 풍요의 땅 강남 한복판에서 이 세상 좋은 것 즐거운 것 방 3개 4개 있는 데서 불러내서 교회 청소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어.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에서 사도가 되어야 돼요. 사도. 권능이 들어오잖아요. 권능.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희생해. 오리를 가면 10리까지 가. 근데 갑자기 내 원수가 나에게 중보기도 요청해달래. 원수가 귀신 들려서 그럼 속으로 쌤통이다. 저주받은 거다. 그러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줬는데 편향된 사명을 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하니? 왜 편견을 가지고 사랑하고 편견을 가진 사역을 하냐라는 거예요. 너 나 아니야? 아버지를 사랑한다며. 그러면서 진정한 사도는 뭐예요? 그 권능을 가지고 그들이 누구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국내 복지 사역하면 더 잘할 자신 있어요. 우리 뭐 어린이집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뭐 하는데 내 안에 빡 이게 안 와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돈 없어서 못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 때가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때가 됐어. 보니까 주렁주렁 애들이 나오고 있어서 때가 된 것 같아. 근데 그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 뭐 딱 하라고 하면 그냥 해요. 근데 정말 열매가 맺혀요. 근데 하나님 꼭 하라고 하는 건 내가 다 싫어하는 것만 하라고 했다니까. 정말. 일단 서울에서도 점점 내려오는 거 했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나라랑 상관없이 가기 싫은 나라면 계속 가게 했죠. 뭐 하여튼 다 그래. 또 말하면 또 어쨌든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뜻을 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가고 정말 준비된 영성 있는 사도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별과 같이 일어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별과 같이 일어나서 진짜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진짜 귀신들이 다 풀려납니다. 지금은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뭐냐면 대통령을 위시하여 이 세계를 주름잡는 지도자들이 그들을 마귀가 딱 잡고 조정을 해요. 그리고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라 그 귀신들이 우리 개개인의 일반 사람들의 삶에서 인디비주얼에게 막 시험을 해요. 이게 마귀의 계보라고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설교 한번 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입신이 돼버려. 입신. 마귀가 들려버리고 귀신이 다 들려버려요. 그래서 권능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가 와요. 다 그래서 계시록 읽어보잖아요. 다 귀신 들리고 막 이상한 일들 벌어지고 막 오컬트가 지금 오컬트 엄청 펼쳐지고 있죠. 미디어에서 막 이러면서 막 적그리스도 호루스의 눈이라고 해서 세상을 본다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갖 것들 마약을 비롯해서 젊은이들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이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들음에서 나야 되니까. 근데 이걸 틀어버려요. 전두엽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게임에 미치고 미디어에 미치니까 책을 못 읽고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재미없는데 읽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와 돌아버려요. 찢어버린대 애들 성경을. 다 정신병이 돼가지고. 이때 뭐가 필요해요? 안수가 필요하고, 이때 뭐가 필요해요?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이때 뭐가 필요해요? 영성 있는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찬양은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찬양할 때 어디 가서 다 떠나가요. 근데 찬양팀이 거지 같은 놈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귀신을 불러와 오히려. 그래서 뭐라고 말 안 하지만 그 찬양팀들 어떻게 됐어요? 다 난리나. 교회 다 난리 났잖아요. 막 다. 그래서 영성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과 함께 그것을 준비해서 성도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가 되는, 그냥 말뿐인 사도가 아니라 정말 편향된 사랑이나 편향된 사명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불 가운데도 들어가겠습니다, 물 가운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성도들, 그런 여러분들이 돼서 함께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아주 진짜 멋지게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의 스키마가 온몸에 막 예수의 스키마 흔적이 새겨지는 거야. 막 새겨지네. 그 주님 앞에 딱 섰어. 아, 주님 왔습니다. 와, 예수의 흔적을 막 피트. 얼마나 이쁘겠어. 별 감동이 없네. 근데 어떤 사람 너무 곱게 하고, 주님 저 왔어요. 근데 예수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주님이, 너는 누구니? 어머, 저 델라인데, 신데렐라인데. 모르세요? 버튼 띵 눌러서 지옥으로 툭 떨어지는 거죠. 온갖 그냥 오만과 교만에 빠졌어. 우리 편견 없이 사랑하고 편견 없이 사역할 수 있는 진짜 어퍼슬십을 가진, 진짜 권능을 가진 그런 사도들이 됩시다. 그날이 오기까지 till the day comes,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저도 훈련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훈련합시다. 일단 우리 성도들끼리 똘똘 뭉쳐야 돼. 아멘? 우리끼리도 못 사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시간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찬양팀들 잘 들으세요. 모든 예배 때 찬양은 다 일어서서 합니다. 무조건 다 일어서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어서는 거예요. 찬양은 일어서서. 아셨죠? 그래서 일어서서 오늘 11시에 끝낼 거예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시간 일어서서 찬양하고, 일어서서 저랑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오늘 마치도록 할 텐데, 오늘 진짜 편향된 사랑이 아니라, 편향된 사명이 아니라 내게 보내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내가 정말 멋지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 땅이 니느웨, 그 땅이 일본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북한이라 할지라도 달려가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은 주 말씀이 이끄시는, 아멘, 영원을 향한, 여러분 이게 삶이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 가라 명하실 때에 순종하고 주 말씀 붙드실 때,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 이게 영성. 나 지금 모든 것 이미 하지만, 뭐로? 믿음으로 발걸음 옮. 2024년 우리 믿음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순례의 길 떠나는 내 삶의 시작과 끝,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기리. 그 신실한 100% 언약은 이루어졌죠.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 keep going 하리라. 날 유혹하는 우상들을 허물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찬송한, 우리 처음부터 내 삶은 주 말씀이 이끄시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영원을,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여정 주님 가라 명하실 때에 순종하고 주 말씀 붙드실 때 멈춰서 우리라. 아멘. 나 지금 모든 것이,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 삶이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어요. 쓰임받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순례의 길 떠나는 내 삶의 시작과 끝,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기리. 그 신실한 언약을 믿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전진하리라. 날 유혹하는 우상들을 허물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찬송. 그 신실한 언약을 믿고, 그 신실한,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입니다. 그날은 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날 유혹하는 우상들을 허물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달려리라. 나의 평생에 주 함께 하시고 주 나를 버리지 I believe 믿습니다. 아멘. 권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 바라보며 달려가리라.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나의 평생에 주 함께 하시고 주 나를 버리지 아니하. 너 강하고 담대하게 주 바라보며 달려가리라. 허락하신 우리 한 번 더 우리 손 높이 들고 나의 평생에 주 함께 하시고 아멘. 주 나를 버리지 아니하. 너 강하고 담대하게 주 바라보며 달려가리라. 허락하신 약속의 땅.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내 성향과 나의 가치와 나의 기준과 나의 지성과 이성과 세계관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편향된 사랑과 편향된 사역의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요나와 같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영성으로 그 뜻을 알아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진짜 사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열방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님들과 하나가 되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멋지게 비상하며 이 시대의 빛과 소금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를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